오늘의 교리문답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의 교리문답 주보에 있죠. 같이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주보에 있는데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주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제 4계명입니다. 여러분 그 안식일에 관련된 부분을 정립이 안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고도 자기가 이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이제 구약 시대 때 가지고 있는 이런 명령들은 상당히 의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의식, 제사의식, 이런 의식과 관련된 안식일의 개념이 있어요. 그 날에 여호와를 찾아가야 할 의식에 참여하는 게 철저하게 의무로 묶어 주셨어요. 의식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우리들 정립을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안식일을 지켜가는데 의식으로서 그걸 철저히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상당 부분 이제 이게 어떤 면에서는 매듭이 져지고 어떤 면에서는 안식일의 정신이 이어지기도 하고 어느 것은 단절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율법의 말씀들의 정신이 신약으로 그대로 가요. 그런데 제사 제도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종결이 돼요. 끝나요. 그래가지고 로마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모든 율법의 예수님은 그분은 모든 율법의 마침, 종결, 결론, 끝맺음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모든 제사 제도가 대망했던 그 꿈을 이루어 나가는 꿈의 성취로 보고 있어. 성취. 그거를 없애버리거나 폐기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이루어진 그 제사 제도의 모든 게 성취예요. 성취.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림자와 같아. 그 전에는 그림자와 같아. 예. 군사님, 거기 앉으세요. 그냥 편하게 앉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안식일의 주인 되신 메시아이신 그분이 오셔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성취를 이루셔요. 주님이 오셔서. 그러니까 구약에서 안식일을 정말 의식의 개념으로 지켜가던 일들이 신약으로 와서는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심으로 오셔서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 제도에 참여한 거나 의식으로 안식일에 참여한 일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체로 오신 그리스도에게서 결론이 내려져요. 매듭이 져져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 어느 부분에서는 제거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종결되고 그런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더 높은 경지로 안식일의 개념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의 개념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쉼이죠. 쉼.
안식이에요. 제7일 안식일이에요. 안식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2장 1절부터 나오는 그 안식, 하나님이 안식하셨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제7일 안식하셨더라. 하나님께 쉬셨다라는 개념인데, 하나님의 쉼이란 게 뭘까라는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우리 인간같이 이 몸을 입고 계신 분도 아니시고요. 어떻게 그분이 쉬어야만 한단 말인가 라는 의문점이 들어요. 하나님의 쉼이라는 개념이 뭘까라고 할 때, 뭔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뭔가 특별하게 제7일에 이루신 그 무엇이 있으시는데, 그 있으심을 우리 인간의 개념으로 설명을 해내신 거예요. 계시하실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그게 만인 다른 말로 하면은 그거를 쉽게 말하면 쉼,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제7일 7번째 날에 여섯째 날까지 이 상조 사역을 이루시고 제7일에 쉬신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요거는 이제 굉장히 그 문자에만 매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6일 동안의 노동은 제7일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노동의 가치는 어디로 가서 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이루어지냐? 안식일은 제7일 안식일에 안식을 해야 앞에 있는 노동이 노동다운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일하고 쉬야만 뭐 가치가 있구나,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쉼이란 거, 안식이란 게 뭐냐, 의문점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념, 하나님께서 계시하실 때,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쉬셨으니까 우리 쉬어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이루신 것에 대한 무한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 사역을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께서 누리신 거예요. 우리 측면에서는 그게 쉼이에요. 누리신 게.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에 쉰다는 개념은 뭘까? 그래서 우리의 쉼을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조물과 마음껏 영광을 누리시는 게 쉼의 개념, 제7일의 개념인데, 그럼 우리는 뭐냐?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제7번째 날에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쉼을 얻어요. 어떤 쉼이냐라고 할 때 두 가지 쉼이 있어요.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쉼이 필요해요.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그 우리 육체를 이렇게 하던 일을 내려놓고 여유를 갖고 그 다음에 쌓인 피로를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만 다음에 또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최소한. 만약에 인간이 최소한 인간이 제7일은 쉬어야만 돼. 육체적으로도. 그래야만 맑은 정신으로 정상적으로 다음에 6일 동안의 일을 또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쉼과 노동 이렇게 계속 이어져 가잖아요. 근데 그 쉼이, 육체적으로는 쉼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분명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명기 이제 8장 3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할 때, 그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영혼을 의미해요. 1차적으로 영혼. 그리고 더 확산시키면 영혼이 양식을 먹고 육체적인 삶에 영향을 끼쳐서 변화가 일어나요. 정신세계, 우리 활동의 세계, 사람과의 관계, 하던 일, 자기가 각자 꿈꾸고 있는 꿈, 이런 것들, 인생의 과정, 여기에 영향을 미쳐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야 정신이 살고, 정신이 살아야 이 물질의 세계로 이어진 이 관계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영적으로 단단한 믿음이 있어야 이거를 헤쳐나가고 해결하고 이겨나가지, 이 못 가거든요.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란 게 불가능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양식을 먹어야 돼요. 육신으로 양식만 먹으면 안 되듯. 그와 똑같이 옮겨가면 안식일로 가볼게요. 육체적으로 먹어야 되듯이 육체적으로 쉼이 필요해. 근데 문제는 육체적으로만 쉬면은 쉼이 안 돼요. 반드시 영적인 쉼이 필요해요. 그럼 영적인 쉼은 뭐냐라고 질문하면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노출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누려야 돼요.
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대화도 너무 좋고 기쁘잖아요. 그럼 막 활력소가 일어나요. 활력이 일어나요. 기쁨이 생겨가고 많은 대화가 깊어지고 관계 형성이 되고 그 사랑한 사람과 꿈을 꾸어가고 그잖아요. 인생의 길을 열어가고 그 다음에 잘못된 건 용서하고 용서받고 그러면서 관계 형성이 굉장히 강화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안식일에 가져야 돼요. 그래서 기본 틀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받는 도장 찍힘이 아니에요. 도장 안 찍어줘.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찍어줘. 어떻게 도장 찍어줘? 너 잘 예배 오늘 주일 잘 드려 안식일을 잘 지켰다라고 도장 딱 찍은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때. 그때 도장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주일은 안식일은 주일. 오늘 주일날 또 그 정신 그대로 간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내 인생에 간섭하셔서 은혜 주신 거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어떻게 일어날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죽든 살든 하나님의 인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분께 의존해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 쉼이 영적인 쉼과 육적인 쉼이 같이 어우러지는 중요한 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많이 일만 하면 안 돼요. 주일날. 그래서 목회자도 제일 많이 주일날 일하는 사람이 목회자이겠죠. 근데 일이라고 보면은 개념이 굉장히 흐트러지니까 그건 아니에요. 노동이라고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설교자가 설교하면서 설교자도 은혜를 받거든요. 그 은혜를 누리는 면이 굉장히 커요, 사실은. 만약에 설교자가 주일날 설교했는데 설교자가 은혜를 못 받잖아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너무 서글프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주일에는 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을 정도예요. 예. 은혜가 없는 그 주일을 보낸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에는 설교자나 청중이나 동일하게 모두 은혜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냥 거기에 참석만 했다. 그냥 사람 던져놓고 참석만 시킨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우리의 삶이 실패가 너무 컸잖아요. 그동안에. 솔직히 저도 그런 게 많았거든요. 주일만 지키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에 성장했습니까? 주님께 응답을 받았습니까? 회개 기도를 제대로 했습니까? 감사를 제대로 했습니까? 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내 자신을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기로 했습니까? 이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기나 했습니까?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은혜 없이 반복된 주일 성수는 정말 부끄러운 거고 진짜 이게 최악이에요. 엄청난 패단이 온단 말이에요. 조금만 시험 들면 나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에게 시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있겠지만은 우리가 빨리 성숙을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시험이 오면 그거를 이겨내는 작업을 해내야 되거든요. 이겨낸다고 해서 뭐 화를 내고 분노해야죠. 그거는 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험이 올 때 그거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주님 앞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일 안식일의 개념이 있는 주일에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내가 성숙해요. 건강해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은 오늘도 건강 요소로 필요하지만 영혼의 양식은 성숙시키는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성장 발달에 따라서 영양소가 공급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영양소가 그때에 맞게끔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 인생에 주일을 계속 범하게 만드는 거라면 저는 단호하게 말한대요. 그 직업을 버려야 돼요. 계속 나를 주일 못 지키게 만드는 곳이라면 일정하게 온다면 나는 그건 버려야 된다고 말해요. 그 밥 비려 먹기 위해서 주일까지 범해야만 하면서 계속적으로 주일 예배를 못 드리면서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거는 거둬야 된다고 그래요. 그 대신 또 하나가 있어요. 주일날 이 주일이 주일 날이라고 하는 이 주일 날짜에 이걸 못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날짜의 미신적인 요소를 배격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미신이 굉장히 많았어요. 로마 가톨릭이.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많이 붙잡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무슨 날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를 다녀봐도 제대로 다녀봐야 되는데 천주교에 가보면 이게 있어요. 1년 360일 전체가 날짜마다 의미가 붙어 있어요.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날 쭉 있거든요. 그날에 따라서 뭐 칼라까지 다 바꿉니다.
교회 칼라. 그래서 부활절 날은 하얀색으로 다 도포해야 되고 막 그런 거죠. 그런 성탄절 날 무슨 색으로 도포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거를 날짜마다 달력에 다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이거를 다 해놨거든요.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거를 타파시키는데 굉장히 힘을 쏟았어요. 어떻게 하든 날짜의 미신을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로마 가톨릭의 생각들을 개혁을 시켜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게 그거예요. 이 개신교 첫 번째 출발한 사람, 이분들이 안식일의 개념에 매여 있는 로마 가톨릭의 정신을 깼어요. 그리고는 주일의 개념을 가지겠는데 이 주일의 개념에 안식일의 개념을 빼고 미신적 요소를 뺐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거 들으면 여러분 오해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잘 새겨 들어야 돼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전체가 주일이라는 정신이 와야 된대요. 만약에 여러분 매일 주님과의 이런 주일의 정신으로 살지 않으면은 주일다운 주일을 드리기란 쉽지 않는 거거든요. 칼빈 선생님도 만약에 주일을 어느 날로 정한 것은 교회가 정하고 그날 약속해서 모인 거지 그 시간을 그 날짜를 하나님 박아놓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흔들 수도 없다. 어떻게 죽든 살든 우리는 이 날은 지켜야 된다. 그런 건 없다란 거예요. 그런 건 미신이란 그 날짜에 대한 미신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날짜의 미신을 잡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가다 보니까 어느 중간에서 날짜가 바뀌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시간이 갔는데 저기 미국 같이 갔더니 그날은 토요일이요. 또 어느 날 주일이요. 막 이렇게 해서 혼돈에 빠지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사냐. 그게 날짜의 미신으로 바뀌라는 어려운 거예요. 그 대신 교회가 한 날을 정해놓은 날이 우리가 지금 계속 문화의 흐름이나 상황으로 쭉 지금 온 게 뭐냐면 이 제 7번째 날을 주일로 정하고 교회는 그날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자. 예배다운 예배로 가자라고 약속하면서 합의를 이루어서 이날 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토요일로 모이자면 토요일날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제7일 안식일 교회는 그 토요일날 날짜의 미신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안식일 교회의 주 목적은 뭐냐면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려고 하는 작업을 한 거예요. 안식일 교회가. 핵심은 그거예요. 계속해서 그 이야기거든요. 야, 구약에 보니까 안식일 영원히 지키라고 했는데 어떻게 너희는 주일로 옮겼냐. 너희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날짜에 대한 미신에 휩싸인 거죠. 그런 거를 정리만 하면 주일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대신 이제 우리가 토요일 날 주일로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수요일로 하자. 그러면 가능해요. 예.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인천 열린기만 수요일 날로 하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겠느냐고요. 이게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같이 맞물려 가는 거니까 막 우리끼리 고집스럽게 할 수는 있어요. 그 율법적으로나 뭐 법적으로 하나님 뜻에 크게 벗어나잖아.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게 아우가 안 맞아요. 굉장히 억장 나버린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결국엔 몇 명 지키지도 못하고 그 약속은 깨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이 이렇게 아우가 맞물려 가면서 함께 동의된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여러분들이 이민을 가더라도 멀리 지방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같은 날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회 구조와 흐름을 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이 지켜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날짜에 못 지켜서 막 큰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해코지하시고 그러시게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막 두들겨 패기 위해서 존재하신 하나님. 예, 당신의 백성들을 후들겨 패가지고 버릇잡는 하나님. 이렇게만 인식을 하니까 하나님의 인식이 자유롭질 않아. 예, 가다가 교통사고 당하진 않을까 주일 안 지켰다고? 그거 헛생각이에요. 잘못된 미신들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한한 사랑으로 대하셔요. 우리 행분 다 하셔요. 그러나 우리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싶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고 생명을 누리고 싶은 열망이 주일에 더 많이 모아져가지고 하나를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하고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을 자꾸 버려지고 싸워서 영적으로 싸워서 이겨내야 돼. 이거 버려지고 올바른 생각과 은혜로운 생각과 보배로운 생각과 하나님 뜻에 맞는 생각으로
내 사상과 구조를 바꿔줘야죠.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인간의 사고방식이 위의 것을, 하늘나라의 것을 생각하는 신자의 사고방식으로 있어야지 자꾸 땅의 것, 자꾸 멸시, 맨날 싸우고, 맨날 누굴 패고, 예, 맨날 누구한테 당하고, 맨날 욕먹고, 예, 맨날 누가 나에게 뒤에서 씹고, 그런 것이나 생각하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맨날 이게 있으면은 이거 정신 못 차리거든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떨치고 맑은 정신으로 하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가면서 잘못된 생각들을 정리해 나가면서 이렇게 올바르게 쭉쭉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아이고 됐다. 내가 이제 주일날 그럭저럭 보내던 거를 이제 하나의 이제 목사님이 면허증을 준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게 큰 문제예요.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한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그래서, 그래도 눈은 뜨시죠? 눈은 뜨시고. 자, 제가 이거 한번 칠게요. 예, 눈을 좀만 뜨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한번 보실게요. 이제 166문으로 가볼게요. 167문. 166문은 우리 좀 전에 읽었던 내용들이니까 167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7일에 쉬도록 하기 위해 일주일 중 엿새 동안 일하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제7일만 못 박은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제6일 동안에 허락하신 일이 있어요. 일. 노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의 노동을 망가뜨리고 주의를 댄다면 이게 영향력이 안 좋은 영향이 끼쳐지겠죠. 안 그래요? 예. 6일 동안 엉망으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예. 더러운 행위도 막 해버리고. 그리고는 제7일로 왔다? 이게 되겠느냐고요. 안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 양심과 성령님이 이거를 거부하세요. 예, 성령님 이걸 매우 노하신 부분이거든요. 단식하신 부분이에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6일 동안의 노동이 너무 소중해요. 예, 6일 동안 마음대로 막 다니는 것은 안 돼요. 옳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사람들과 약속했으면 잘 지키고 그리고 우리 가족을 잘 살피고 그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올바르게 세워가고 그러면서 새로운 올바른 계획도 세워가고 일정을 잡고 잘 따라서 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는 게임하는 게 나는 취미다. 그러니까 내 취미를 누가 함부로 그렇게 간섭하지 말라. 그리고 막 게임을 해. 예. 그렇게 게임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감당할까요? 일단 거기서 무너져. 그 다음에 주일날 와가지고 제정신이 들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 예, 목사님 머리가 그 게임 버튼일지도 몰라. 막 계속 그 생각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바둑을 많이 한 사람은 그런다네. 교회 이제 어느 목사님이 그래. 목사님이 바둑을 많이 취미에 빠져야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의 머리를 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다리에서 한 사람 잡았고 막 이런 상상을 했대요.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질서가 안 잡히는 거거든요. 이게. 아니 실제 목사님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요즘 바둑을 배워가지고 굉장히 그랬는데 성도들의 저 한 사람은 더 오면 딱 이 사람이 죽는데 막 이런 식으로 바둑을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안 되듯이 우리들의 건강한 6일 동안의 생활이 있어. 그리고는 이제 그 제7일에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제7일만을 강조만 하는 게 아니다. 앞에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름 수련회 때 우리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보네포의 글에 기도 없는 노동은 노동이 아니다. 노동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정말 그 올바른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정신이 사실은 루터의 정신이에요. 종교 개혁자들 정신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 168문.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어떤 일도 하지 말도록 금하신 것입니까?
그렇죠? 의식적인 개념이니까 구약시대 때는 그 날을 굉장히 중요하게 목숨을 걸고 지켜나가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의식의 개념은 빠졌어요. 그럼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하세요. 예수님께로 다 모아졌다니까요. 예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그 날짜를 꼭 지켜야 된다 막 그런 날짜 개념이 아니라 주일날 주님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야 된다. 요것에다 초점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이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안식일 가지고 싸웠잖아요. 왜 안식일에 병자를 낫게 했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이렇게 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야.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 위해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위해서 매달리는 게 아니야.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는 거야. 그리고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정리가 되면 돼요. 169문 당신은 이 계명이 본래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구약시대에만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 의식적인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겠죠. 그럼 그 알맹이 내용, 원래 안식일에 아까 쉼의 개념 이런 것은 오늘날 또 유지되니까요. 170문 뭐라고요? 그러면 이 계명 안에는 의식적 형태 외에 다른 요소가 들어있다는 말입니까? 예. 의식적 요소는 배제하고 이제 세 가지를 공부합니다. 171문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성도의 안식, 그러니까 영적인 안식이 그 안식일의 개념 쪽에 상징적으로 조졌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구약의 안식일은 그림자고 신약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안식으로 안내하시 안식으로. 예. 그리고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장소의 개념이지만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장소의 개념. 시간 개념으로는 안식일이지만 장소의 개념은 그 개념은 거기 그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가나안 땅은 영원한 안식의 표상이에요. 표.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의 상징은 진짜 실체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고난의 과정에 광야길에 인생길에 진정한 안식을 누려보고 싶었어요. 죽도록 누리고 싶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 가서도 하나님 영원한 완전한 안식이 안 이루어져요. 그럼 뭐냐면은 하나의 표일 뿐이지 그 자체가 진짜 참 전체의 안식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면 참된 안식은 하늘나라에 있음. 이렇게 이제 인도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단 한 번도 안식을 못 누렸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늘 나그네의 삶을 살았더라. 그리고는 그 아브라함은 천성을 향하여 늘 살았다. 이런 표현들이 가나안 땅 자체가 안식의 땅 자체가 되는 건 아니더라. 그러나 안식의 표는 되더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둘째로 시작. 예. 두 번째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 날을 주일로 정하고 이날 모이고 함께 예배하면서 함께 교제도 하고 같이 나누는 교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이죠. 셋째, 그렇죠. 이 주일에는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쉬게 해주는 것도 그리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노동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고통스럽거든요. 그거를 지금 당장 부려먹기는 좋을지 몰라도 이런 안식일에 쉼을 갖는 것, 주일에 쉼을 갖는 것을 해줘야지. 내가 돈 벌겠다고 그들을 막 부려먹으면 얼마 못 쓰거든요. 나중에 나가기도 하고 거기에 있지도 못해요. 오래 가지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쉼을 제공해 주는 것, 이거야말로 자기의 CEO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거를 잘 지켜가면서 배려해 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그 나그네 인생들에게 대접을 하라.
나그네 인생을 챙기라는 말씀, 그 다음에 과부와 고아에게 특별히 사랑, 긍휼을 베풀라는 말씀이 구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은혜를 받으면 이게 눈뜨는데 은혜롭지 않고 이게 이 땅에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완전히 거의 매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보여요, 주변에. 사람 죽어간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 다 챙겨가면서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 안식일을 지켜가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그거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은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변의 사람들을 챙겨가고 아랫사람 섬겨가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올바른 정신이 있는 사람들이죠. 172문 영적 안식이 나오네. 영적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측면에서는 중재한 거고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찾아오셔야 되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예, 말씀과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거죠. 예, 때로는 기도로 역사하시고 기도 가운데, 그렇죠? 성령께서 내적으로 그 역사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거죠. 예, 내가 이제 어렸을 때 그 고등학교 때인가 누군가 설교를 한번 듣고 아니 간증인가 누군가 듣고 내가 굉장히 진짜 그럴 것 같다 했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생각하면 그게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문제가 있더라고요. 뭐냐면은 자기는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이래요. 근데 사업의 아이디어가 예배 시간에 거의 다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간증의 주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업하려면 주일 지키세요. 예배를 드리면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훌륭한 사업을 할 겁니다. 그게 결론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고등학교 들을 때는 야, 진짜 맞는 것 같다. 진짜 그런 것 같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쭉 가보니까 예배의 주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의 주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근데 하나님과의 만나려면 반드시 브릿지가 필요해요. 다리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건너서 말씀으로 타고 그분과의 만남을 갖는 거예요. 그분은 보이지 않으신 분이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죠. 그래서 오늘같이 이제 복음, 그 성찬식에 관련된 설교의 복음을 듣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만남을 갖는 거죠. 만남에서 우리가, 그래서 그 예배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물론 예배를 통한 하나님 영광이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심이죠. 173문 이 영적인 안식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계적으로 그냥 들어누워 있으면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오셔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싸워야 될 부분이 있어. 저와 여러분은 군사거든요, 군사. 군사가 칼집에다 칼 꽂아놓고 그냥 열중시하고 돌아다니면 되겠느냐고요. 안 되거든요. 칼을 뽑아가지고 싸워야 되거든요. 지금 적이 막 칼 들고 오는데 그건 놔두면 어떻게 해? 걱정만 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 측면에서는 그런 육체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 유혹에 대해서 이렇게 대항을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실행이 필요해요. 그 과정에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밀하게 역사해 주셔요. 그렇죠? 그거를 여기서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73문 이 일은 일주일간에 한 번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만 들어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신앙서적을 한 권쯤은 꼭 읽어야 돼요. 예. 그래서 어디 가서 기다릴 때 작은 신앙 책자 하나는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 돼. 예. 그 핸드폰만 가지고 다니지 말고, 아니면 이런 경우는 있어요, 여러분. 그 핸드폰으로 제가 해보니까 너무 바쁠 때는
여기에 있는 내용을 하나, 둘, 세 페이지, 다섯 페이지만 딱딱딱딱 찍어요.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읽어요. 핸드폰에 또 확장시키면 글씨가 커지니까 내가 옛날부터 원했던 건데 요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확장되더라고요. 그래서 쭉쭉 커지는 게 내가 원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딱 가고 이렇게 가요. 거기서 묵상을 많이 해요. 근데 누구 기다리면서 묵상하면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깊이 짧은 시간에 들어가요. 이거였구나. 이런 부분.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전 설교 중에 오늘 처음으로 언급한 설교가 있어요. 오늘 그게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오전 설교 중에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준 말씀이 있거든요. 그 안에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성도가 범죄하고 난 뒤에 고난 가운데 징계로 내려주신대. 그럼 그 징계에서 우리는 고침받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징계가 뭐냐면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함 받는다. 그 대신 거기에서 뭐가 이제 거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잘못한 만큼 죄 대가를 지불해가지고 혼나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거기서 치러가지고 죄를 사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사멸시키는 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났어요. 그 뭐냐, 이 고난을 통해서 죄를 범한 성도이지만 비록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때다. 너는 이때 지금 하나님 찾지 않으면 너는 못 견딜걸.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범죄한 신자의 영혼에 어려움을 줘요. 고통을 줘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에 연합하고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을 나가고 그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과정의 징계지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지거나 약화되거나 죄의 값을 치른 게 아니라니까요. 죄의 값은 주님이 치르셨다니까. 요 원리를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혼났으니까 거기서 치름받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거는 비보험적이란 거예요. 오늘 제가 처음으로 설교한 내용이 그거예요. 지금까지. 여기서 계속 뭐 십몇 년 동안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지만 오늘 처음 내온 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쪽으로 이야기한 건 오늘 처음이에요. 아무튼 우리들이 계속해서 이 일들을 잘 이뤄나가야 되겠어요. 그 다음 175문 그러면 왜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데 어떤 일정한 날을 설정한 것입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상징은 안식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주일은 무슨 날이냐면 안식일 다음 날이거든요. 안식일 다음 날은 결정적인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이에요. 근데 참 예수님이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를 해놓으셔 놓고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은 뭐냐면은 상황적으로 안식일 날은 유대인이 아무도 안 나타나요. 어디 움직이지도 못해요. 모두 처벌을 했거든요. 안식일날 엄청나게 막 처벌을 해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안식일날 움직인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주님께서 안식일 다음 날 뭐라 할까요? 거기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 보이셨어요.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주님이 그 이후로 이렇게 부활하시고 부활체로 나오실 때마다 찾아오실 때마다 언제 오셨냐면은 안식일 날 다음 날 오셨어요. 항상. 부활체로 제자들 찾아오신 안식일 다음 날 꼭 찾아오셨어요. 계속 안식일 다음 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계속 안식일 다음 날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이 주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초반에는 안식일도 지키고 그 다음 날도 지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양쪽을 다 지키는 거 처음에는. 점차적으로 가다가 이게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머물러 버리고 점차적으로 기독교인은 주일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해서 초반에는 양쪽 다 지켰다니까요. 근데 그 다 지킨 게 왜 뭐가 문제되냐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이렇게 벗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개혁을 일으킬 때 막 때리 부시고 막 이렇게 일으키신 게 아니에요.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옮겨가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나저나 안식일도 그렇고 주일도 그렇고 하나의 상징이다. 그날은 진짜 핵심은 실체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만남,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것이 진짜 그게 알맹이라 이거죠. 자, 176문. 왜 다른 날이 아니고 제7일이 이런 상징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해졌습니까? 예, 이겁니다. 요 개념이 아까 제가 좀 하나 말았는데요. 6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노동은 비유적으로 말한 겁니다. 비유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이에요. 인생 기간. 그걸로 비유가 되고요. 제7일 안식일 주일을 무슨 개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개념을 한 거예요. 시간으로 그거를 제공해 준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결국에는 천국에 가야만 완전해. 그거를 염두에 두었다는 거예요. 칼빈이 지금 해설을 한 겁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이 이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제7일은 완전 숫자다. 그러니까 숫자 개념으로 하는데 요즘은 그 숫자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을 많이 안 하는데 칼빈 시대만 해도 이거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6일 동안에 너희의 인생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이 땅에 살아봐라. 이 땅으로 완전히 만족할 날이 있겠느냐? 없다. 그날은 없다. 결국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 완전함을 누린다. 그 생명의 완전함을 누린다. 그거를 좀 제발 알아라, 이놈들아. 이렇게 개념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그러니까 제7일을 몰라보고 주일을 몰라보는 인생이 인생 중에 무슨 그 완전한 걸 누리겠느냐고요. 그 찾다가 인생 끝나는 거거든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의 세계를 가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에요. 이래 살라 죽는 거지 뭐 더 이상 있겠어? 이런 거거든요. 끝이 없는 거죠. 예. 여러분 바울 사도가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부활이 없고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예. 가장 미련한 존재들이 우리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6일 동안의 인생의 과정을, 고난의 계정을 쭉 참고 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이겨가요. 그리고는 영원한 나라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한 주간의 일정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매주간에. 감사함으로 6일을 감당하시고요. 힘들고 노동이 쉽지 않죠. 고달프기도 하고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는 더 그렇습니다. 그 장에 6일 동안 고달프다. 완전히 행복을 못 누리는구나. 결국에는 제7일 온전히 일주일을 지내야 되는데 주님과의 만남을 이룰 때만 진정으로 6일도 모자란 6일도 채워지더라. 이런 인식을 가지고 주일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시는 여러분이 꼭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주일 제7일째 안식의 개념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진정한 안식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걸 누리라 말씀하신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주일의 진정한 정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일의 안식일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만나 뵙는 그 은혜의 세계를 누리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매 주일은 겨우 지켜가는 주일이 안 되게 해주시고 매 주일은 기대가 되고 주님을 뵙고 싶고 주님을 뱀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